제가 어렸을 때 다니던 교회에 김모 목사님께서 담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목사님은 간경화로 39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회복 가능성이 전혀 없었기에 병원에서도 치료를 포기하고 영안실 옆 방에서 임종을 준비하도록 조치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조를 짜서 교대로 목사님의 임종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밤중이었습니다. 혼수 상태에서 물도 못 넘기시던 목사님이 갑자기 일어나 침대에 앉더니 벽에를 움켜잡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그러자 간이 의자에 앉아 졸던 집사님은 놀라서 기절할 뻔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다시 나가라고 하지 마세요. 나 여기서 예수님하고 같이 살래요. 예수님, 제발 다시 나가라고 하지 마세요. 나 여기서 예수님하고 같이 살래요. 약 2시간 정도를 소리 지르며 씨름을 하시더니 새벽녘에 평안히 숨을 거두셨다고 하였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 말씀에 사용된 돌아가다라는 단어에는 2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뜻, 원래의 위치로 가다, 원래의 위치로 가다. 2번째 뜻, 본향으로 가다, 본향으로 가다. 육체는 흙에서 왔으니 원래의 위치인 흙으로 되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되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어떤 부자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으로 볼 때 매우 지혜로워 보이는 이 부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기준과 인간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리석은 자라고 책망받은 이유는 첫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었고, 둘째, 바른 물질관이 없었기 때문이었고, 셋째, 참 복이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은 어떤 부자의 마지막 시간으로 이 부자가 책망받은 4번째 이유에 대하여 생각해 봅니다. 이 부자가 책망받은 이유는 자기의 소유는 물론 자기의 영혼까지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부자가 책망받은 4번째 이유는 자기의 소유는 물론 자기의 영혼까지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19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곡식을 거둔 이 부자는 자기 영혼에게 여러 해 동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하면서 마치 자기가 자기 영혼과 소유의 주인인 것처럼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밤새 안녕이라는 말이 있듯이 하루는 고사하고 5분, 10분 후에 되어질 일도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도둑을 맞을 수도 있고 잃어버릴 수도 있듯이 하루아침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 물질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러 해 동안을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 있습니다. 이 부자는 분명한 4가지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첫째, 자기가 살아가는 환경은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사실을 몰랐고, 둘째, 자기가 얻은 소출도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사실을 몰랐고, 셋째, 자기의 재물은 유한하고 자기 영혼은 영원하다는 것을 몰랐고, 넷째, 자기의 소유는 물론 영혼까지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부자가 몰랐던 매우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사람들이 말하는 소위 공술의 공수고입니다. 이 말에서 예외일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시 필요한 것 때문에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는지, 좋은 것 때문에 더 좋은 것을 놓치지 않는지, 그리고 보이는 것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을 놓치지 않는지, 현실적인 것 때문에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는지 돌아보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실제와 다르게 잘못 생각하는 것을 착각이라고 합니다. 본문의 이 부자는 두 가지의 결정적인 착각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착각은 영혼, 즉 생명에 대한 착각입니다. 이 부자는 자기 영혼에게 여러 해 동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고 당당하게 말했지만 여러 해를 보장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몰랐다는 겁니다. 아마도 이 부자는 자기 삶이 자기의 생각대로 될 것이라고 착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도 망설임이 없이 자기 영혼에게 여러 해 동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자는 죽음이라는 문제에 대하여서는 전혀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 보입니다. 죽음에는 이 부자가 몰랐던 두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첫째 성격은 죽음의 불규칙성입니다. 죽음은 상식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이 말의 뜻은 세상에 오는 것은 순서대로 오지만 가는 것은 순서대로 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할아버지가 오고 아버지가 오고 본인이 오고 아들이 오고 손자가 오고 이것이 세상에 오는 순서입니다. 그러나 가는 것은 온 순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손자가 할아버지보다 먼저 갈 수 있고 아들이 아버지보다 먼저 갈 수 있는 것이 죽음의 불규칙성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이 사실을 모르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죽음의 성격. 죽음의 양면성입니다. 죽음은 두 얼굴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이 말은 이 세상에는 죽음만큼 확실한 것도 없고 죽음만큼 불확실한 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누구나 죽어야 하기 때문에 죽음이 확실하다는 것이고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죽음이 불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이것을 모르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죽음의 특징 네 가지를 살펴봅니다. 첫 번째 특징, 예상할 수 없다는 겁니다. 갑자기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특징, 도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죄 때문에 내려진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특징, 연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누구나 생명의 연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 특징, 대신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구원이나 죽음이나 개인적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네 가지 특징입니다. 예상할 수 없고, 도피할 수 없고, 연기할 수 없고, 대신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불확실한 인생을 살면서도 여러 해 동안이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이 부자는 분명히 착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착각은 소유에 대한 착각입니다. 이 부자는 내 것이라는 말을 너무 자신 있게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내 것이라는 단어가 6번이 나옵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가장 먼저 배우는 단어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단어들은 인간의 본능과 관계된 단어들입니다. 엄마, 맘마, 그리고 내 거야 라는 단어인데 엄마는 사랑에 대한 본능, 맘마는 먹는 것에 대한 본능, 그리고 내 거야는 소유에 대한 본능이라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 것이라는 단어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정확하게 말한다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만이 진짜 내 것이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내 삶이 내 생각이나 계획대로 다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고 말한 그 사람도 결국은 불가능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많은 일들은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할 때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배고프다, 먹을 수 있어요. 졸리다, 잘 수 있어요. 목마르다, 마실 수 있어요. 가야 하겠다, 갈 수가 있어요. 지극히 기본적인 행위에 관한 일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원해도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건강하기를 원하는데 되지 않아요.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데 그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사업이 성공하고 싶은데 되지 않아요. 공부도 잘하고 싶은데 잘 되지가 않습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가지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잘 되지 않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원하지 않아도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거기에 죽음과 심판, 죽고 싶어 죽는 사람 없고 심판받고 싶어 심판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죽음과 심판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것이니까 원하지 않아도 반드시 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은 내 진정한 의미에서 내 것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나를 떠날 것들이나 아니면 내가 세상을 떠날 때 놓고 갈 수밖에 없는 것들은 내 것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부자는 내 것 등 보이는 현실적인 것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는 이 부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이 부자와 같이 보이지 않는 영혼보다 보이는 물질에 더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영국의 주석가 윌리엄 바클레이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단어 중에 내 것이라는 단어는 가장 공격적인 단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는 이웃과의 관계는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깨트릴 수 있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서 가장 이기적인 단어가 바로 내 것이라는 단어라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영원히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내 것은 없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내가 가지고 설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 말씀은 우리들의 삶은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책에 자세하게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있는 책에 기록된 삶의 내용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바르게 살아야 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잊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런 착각, 즉 영혼에는 관심이 없고 소유에만 관심이 있던 이 부자에게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20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일종의 하나님이 경고였습니다. 우리는 이 부자를 향한 하나님이 경고에서 두 가지 교훈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도둑을 맞아본 일이 있습니까?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습니까? 그런 경험을 한 번, 두 번 하게 되면 가지고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쓴 것만큼만 내 것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다른 관점에서 표현한다면 우리가 쓴 것 중에서 하나님과 복음과 이웃을 위하여 쓴 것만이 내 것이 될 수 있다는 말로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
이 부자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 우리 영혼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영혼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에서 계획이 필요합니다.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은 인간에게만 주신 특별한 하나님의 은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계획 또는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계획도 어디까지나 피조물의 입장에서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계획은 필요하지만 우리는 영원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획을 세웠다가도 그 계획을 다 이루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부자는 이런 사실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부자는 영혼이 마치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자기가 자기 영혼의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의 비유의 교훈대로 주인의식과 청지기의식을 분명히 구분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소유의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 즉 관리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이 구분이 무너질 때, 다시 말하면 주인의식과 청지기의식의 구분이 무너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를 침범하는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삶의 세 가지 특징이 무엇인지 찾아봅니다. 첫째 특징, 야고보서 4장 14절,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잠깐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특징, 시편 90편 10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빠르다는 겁니다. 세 번째 특징,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끝이 있다는 겁니다. 잠깐이다, 빠르다, 끝이 있다라고 정리되는 것이 우리 삶의 모습입니다. 모세는 잠깐이다, 빠르다, 끝이 있다는 우리 인생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한마디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4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한 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불완전한 인간의 이해를 돕기 위한 표현이지만 천년이라는 긴 시간도 하나님에게는 지나간 어제와 밤의 한 경점 같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100년도 못 사는 인간의 삶은 어떨까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영혼의 관점에서 볼 때 밤의 한 경점도 안 되는 짧은 삶을 사는 것이 우리들의 본질적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밤의 한 경점도 안 되는 삶을 사는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바른 삶인가에 대하여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섰을 때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생각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부자로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이 부자와 같이 자기가 자기 소유와 영혼의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라틴어에 보면은 가치 있는 삶을 위해 기억해야 할 세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두 번째, 아모로 파티, 자기의 삶을 사랑하라. 아모로 파티, 자기 삶을 사랑하라. 세 번째, 까르페 디엠, 현재에 충실하라. 까르페 디엠, 현재에 충실하라. 자, 그러면 성경에서는 가치 있는 삶에 대하여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찾아봅니다. 인류 역사 최고의 부귀 영화를 누렸다고 자타가 공연을 하는 지혜의 왕 솔로몬은 노년에 기록한 전도서에서 인간의 삶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것이 최고의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살았던 솔로몬의
인간의 삶에 대한 정의입니다. 이것만 보면 인간인들의 삶은 허무 그 자체인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전도서 12장 13절 14절에서 다음과 같이 극적으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즉 인생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사람들의 삶에서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서의 핵심이며 결론입니다. 사람들의 삶에서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4주일에 걸쳐 나눈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적으로 지혜로 보이는 이 부자에 대하여 어리석다고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자를 어리석다고 책망하신 이유는 첫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면서도 감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에 감사하고 은혜에 보답하고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야 합니다. 둘째, 바른 물질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가치를 깨달아야 물질에 대하여 정직할 수 있고, 물질에 대하여 정직해야 물질에 대하여 자유로울 수 있고, 물질에 대하여 자유로워야 바른 물질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셋째, 참 복이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참 복은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넷째, 자기의 소유는 물론 영혼까지 하나님의 것임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와 생명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청지기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부자에 대하여 4시간에 걸쳐 그 어리석은 부자가 책망받았던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살지 않도록 하시고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사명을 저희들이 삶 속에서 신실하게 이루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